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바로와의 대면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속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능력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강함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신같이라는 표현은 모세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에게 있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절대적인 권위의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던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존재가 나타나 그를 심판하고 명령하는 구도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전달되고 아론은 이 명령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심으로써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를 세상에 공표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왕권과 대립하는 구속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달된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명령을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이는 구속의 역사가 한 시대를 넘어 모든 시대에 걸쳐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표현은 바로가 스스로의 고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악인의 마음까지도 그분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사용하심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인간의 자유의지와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심을 보여줍니다.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아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더욱 강하게 행하실 것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 큰 심판은 이후에 이어질 10가지 재앙을 의미하며 내 군대,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분명히 명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강포한 권세에 의해 억눌려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승리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음을 보여줍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선포하시려는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만방에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려 하셨듯이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 그분의 주권과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의 순종은 이후에 이어질 모든 재앙과 이적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인간의 순종을 통해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와 아론의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순종은 이것의 예표가 됩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지도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나이였지만 육체적으로는 노쇠한 때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며 하나님은 약한 모세를 사용하여 강한 바로를 꺾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구속의 계획을 구체화시키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말씀의 권위 위에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며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가 이적을 요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어떤 술법보다 강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징이 됩니다. 지팡이는 평범한 물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한 표징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능력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표징이었습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 구절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왕국과 다르며 궁극적인 승리자임을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게 합니다. 요술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는 행위로 하나님의 능력과 대치되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탄의 방해와 대결 속에서 진행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을 압도하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서막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된 능력과 표적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낸 것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진정한 능력과 거짓된 능력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적을 행하는 주체는 하나님과 사탄으로 대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의 능력을 초월하며 사탄의 어떤 시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삼키는 궁극적인 승리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거짓된 영들을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은 이 진리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해 그 반응을 드러내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을 보고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고 공평함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이적을 보았음에도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그의 죄를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필연적임을 보여줍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거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며 이 완악함으로 인해 심판이 임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를 만날 시간을 알려주십니다. 바로가 물 있는 곳, 즉 나일강으로 나올 것은 그곳이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자 신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뱀 되었던 지팡이를 다시 잡고 가라는 것은 이전의 이적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이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신들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증명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애굽 사람들이 생명수로 여겼던 나일 강이 곧 피로 변하여 생명을 앗아가는 장소가 되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모든 생명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의 신들과 구별되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거절은 단순한 정치적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모세와 동일한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보여줍니다.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는 즉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인간이 만든 헛된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과거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피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나일강 신에 대한 심판이며 애굽의 생명줄을 끊는 행위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의 거짓된 우상을 심판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애굽의 신들은 생명을 앗아가는 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 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언급됩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를 넘어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연이 아닌 공의로운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18절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피 재앙의 구체적인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에서 죽음과 악취의 근원으로 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됨으로써 그들의 생명줄이 끊어지고 숭배하던 신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결국 죽음과 고통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의 허무함과 비참함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참된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참된 생명을 보장함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을 주는 참된 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된 물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구하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보여줍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피 재앙의 범위가 나일 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에 미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피할 수 없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함으로써 애굽 사람들의 삶의 근원이 모두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온 땅과 모든 피조물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24장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며 온 세상이 슬퍼하고 쇠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온 땅에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바로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총체적인 심판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을 쳤고 예고된 대로 강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모두가 목격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물이 피로 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허구가 아닌 실제임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21절.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피 재앙이 애굽에 미친 영향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앙의 파괴적인 결과가 애굽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고통과 죽음이 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을 좇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이 명확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애굽 사람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죄의 삭이 사망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이는 죄로 인한 사망과 하나님으로 인한 영생의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요술사들이 자신들의 요술로 피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것은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악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고 인간의 완악함을 더욱 부추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술사들이 재앙을 흉내낼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거나 원상 복구할 능력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파괴하고 혼란하게 할 수는 있으나 생명을 주거나 회복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 요술사들을 언급하며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표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큰 이적을 보아도 마음이 완악하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하였고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왕위에 두려는 인간의 교만과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무시하고 궁으로 돌아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는 완악함을 보입니다. 이는 인간의 믿음은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피 재앙으로 인해 마실 물이 없자 나일 강 주변에 웅덩이를 파서 깨끗한 물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만을 고수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피 재앙으로 인해 생명수 한 방울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고통과 목마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생명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피 재앙이 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7일은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이레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 기회를 거부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애굽의 이래 동안 재앙이 지속된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거짓된 능력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7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매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